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가서 어떤 뭐 진찰을 받거나 이러면 병원 갈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병원 가면 뭐 혈압 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피 검사. 예, 그래서 혈압 체크를 왜 할까요? 혈압 체크 뭐 이런 거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간호사 계시나요? 아, 예비 간호사님. 혈압 체크를 왜 하죠? 혹시 아세요? 네. 다음에 좀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혈압이 너무 높다 이러면 그 뭐죠? 너무 높다 이러면 뭐 수술도 못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피 검사가 어떤 효과가 있나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이러시면서 그 원래 이 남자들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14 뭐 이 정도 이상 돼야지 되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7인가 이랬습니다. 7이면 거의 이렇게 그 가기 직전 한 6 이하 떨어지면 거의 진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 뭐죠 피를 좀 사열이라고 있는데 피를 너무 뿜는 바람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상태인지.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태인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그 뭐죠 피 검사를 통해서 그냥 평상시에 제 모습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설문지 있죠. 이 설문지가 바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요 부분 한번 신앙 설문지에다가 이름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 자신의 지금 이제 상태 솔직한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뭐죠 남 보기 좋으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솔직하게 생각되고 느껴지는 그대로 딱 기록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저도 이제 그때 거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좀 사열을 좀 했었다고 이제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막 그 좀 야단을 치시면서 왜 그런 걸 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제 막 링겔을 공짜로 막 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링겔을 2대를 그냥 한꺼번에 놓으신 거예요. 긴급 처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철분 같은 거, 철분제 이런 약제를 또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참 좋은 의사분이죠. 저도 그 여러분에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그런 영적 상태를 좀 알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드리기도 하고 보충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한 겁니다. 자, 작성 다 하셨나요? 지금 한번 작성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오래 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한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기본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끝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쓰시고 싶은 거는 이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좀 이따가 끝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주 동안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교제를 잠시 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보통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나?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가 보았더니 예수님 믿으면 좀 재미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믿기를 이렇게 꺼려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대체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뭘 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뭘 해도 안 되는 건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5주째는 이제 구원자와 구원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쯤인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한테 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없겠냐고. 근데 이제 그 아가씨는 어땠냐면 좀 이렇게 미혼이고 나이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3년 전인가 2년 전, 3년 전 그때 이제 이런 저희 교회에 이 연대기 성경 공부할 때 참석을 2번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번 그때 듣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인상이 깊었대요. 그렇게 돼서 그 목사님하고 한번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든지 뭔가 이렇게 좀 통화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 거의 없었고 이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다행히 성경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찾아보시라고 하면서 몇몇 군데를 이렇게 쭉 찾아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옛날에 교회는 그래도 다니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나이롱이었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이제 성경을 펴서 확인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우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 성경 내용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딱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고 매주 이제 화요일 저녁마다 밤 한 9시 반 그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하고 뭐 못한 주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진짜로 구원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를 해보다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진짜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대체로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안 들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성으로 들으면 믿을 수가 없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또 야 진짜 그러네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사실 믿을 수 있고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실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 사실이 딱 인식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지고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쭉 교제해 주니까 준비된 심령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이 부분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말 계시겠구나. 이런 어떤 인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어떤 아주 그 기초와 같은 거예요. 기초.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어떤 식으로 태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냐면요. 우선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잡혀. 그렇지만 뭐냐면 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알게 되면 와 진짜 그러네? 라고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한 4년 5년 전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주중에 그 친척분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됐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딱 저하고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하냐면 이분은 교회를 진짜 한 번도 안 다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친척분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랑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그냥 인사하자마자 이분이 대뜸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 이분 말에 의하면 그 말투의 느낌이 뭐냐면 괜히 있지도 않는 하나님 팔아가지고 당신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뭘 좋아하냐면 솔직한 그런 표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 척 하는 거.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몸 상태 그대로를 체크해야 뭐죠?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아요. 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다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을 분명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쉬우냐면요. 제가 그분한테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어렵게 얘기를 못해요. 자, 참고로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요. 여기 이게 뭐죠? 네, 볼펜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님한테 하나님 있기나 해요? 하는 그 아주머님에게 이 볼펜을 딱 보여드리면서 아주머니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 누가 만드는지 혹시 만드신 분 아세요? 모른대. 그러면 만드는 회사는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나미 볼펜입니다. 안 가보셨대. 자, 모나미 볼펜 만든 사람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만든 회사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볼펜이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만든 회사도 안 가보셨고 그런데 어떻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냐? 응? 만든 사람도 모르고 만든 회사도 안 가보셨으면서 어떻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냐고. 응? 그러니까 그 아주머님 하신 말씀이 에이 그래도 그건 누가 만든 거래. 네, 맞아요. 이 만든 분이 누구냐면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사실은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94세. 네. 모나미 볼펜 회장님.
송삼석. 이분이 모나미 볼펜을 언제 만들었냐? 1963년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나미 볼펜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일본에서 오신 어떤 분을 보고 그분이 볼펜이라는 걸 탁 쓰는 걸 보고 야, 저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원래 일본에서 오신 그 회사원은 저기 여의도 이쪽에서 박람회를 했었는데 그 박람회장에 오셔서 타자기 판매하는 그런 회사 직원이었대요. 일본 회사. 근데 이분은 송삼석 이분은 타자기가 필요 없어. 근데도 뭐냐면 이분을 통해서 이 볼펜 만든 일본의 그 회사 분하고 좀 연결 좀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려고 타자기를 몇 대를 엄청 비싼 건데 그때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 건너가 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이 볼펜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기술을 노하우를 배우고 이러면서 한국에 처음으로 뭐냐면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분인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건 어때요? 컵.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어때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죠? 이제 건물, 형광등이라든지, 그죠? 빔 프로젝트, 그죠? 모든 것들이 보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죠?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생긴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절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 송삼석 회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만든 자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건이 나타나 있으면 그 물건을 통해서 만든 자를 반대로 이 물건은 뭐냐면 나 만든 자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자, 여기 앞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때요? 이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들은 자기 혼자 이 세상에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이 학생들을 태어나게 해준 분이 있을까요? 어때요? 이 학생들을 낳아준 부모님 계신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뭘 증거하고 있냐면 저라는 사람을 낳은 부모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당장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저를 낳으신 부모라는 존재가 안 보여. 그 다음에 이 볼펜 만든 회장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다. 저절로 그냥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다. 누군가가. 그죠? 자,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근데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히브리서 3장 4절인데요. 35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자,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삼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 회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의해서 그런 아파트가 생겨나고, 그죠? 어떤 건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롯데월드. 그죠? 아무튼 이 롯데라는 회사에서 그런 거대한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회장님, 신격호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비전을, 그죠? 그 잠실 넓은 곳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2 롯데월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옛날부터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냐면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그 잠실 일대의 땅들을 건물들을 계속 구입하고 이러면서 그 회장님의 거대한 꿈 계획이 마침내 뭐냐면 실현이 돼버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그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꿈,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이것이 뭡니까? 그 결과를 딱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데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셔서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은 뭐냐면 인공물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옷, 이런 플라스틱 판이든지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인간의 공력이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책상도 만들어지고, 그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인간이 근데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물질,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 만드는 물건이 인공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물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인공물을 만들었다. 이해됐죠? 그런데 뭐냐? 그 인공물 만들 때 재료, 나무도 있고요. 그냥 원재료 있어요. 플라스틱 원료 어떤 재료, 그죠? 막 석유라든지, 그죠? 이 원자재라고 그러잖아요. 원자재, 철광석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 우리 사람들은 안 되면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는 없어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고 원래 어디 있던 거다 이거죠. 원래. 그런데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앞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오래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성경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보이는 세계,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막 바다와 육지와 풀과 그냥 날아다니는 새며 물고기며 온갖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쭉 차례대로 창조하신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모나미 볼펜이 언제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죠? 이 송삼석 이분이 바로 일본에서 온 그 세일즈맨을 보고 그 세일즈맨이 딱 볼펜 꺼내가지고 쓰는 거 보고 한국에 그때는 볼펜이라는 게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야, 저거 우리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보이는 온 우주 만물은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저절로 생긴 건가? 누가 만든 걸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부터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듣고 또 들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어느 날 그게 뭐죠? 그 이치가 탁 깨우쳐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은요,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사실 이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를 알아듣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런 것처럼 또 아니면 수학의 어떤 공식을 막 배우고 이럴 때 처음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또 들어보고 또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러네 라고 이제 그 이치가 탁 깨우쳐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이치가 딱 깨우쳐지게 되면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조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 화요일마다 통화했던 분 얘기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그 집에서 내놓은 막 너무 까칠하고 그냥 뭐 신앙적인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성경 찾아 읽어보라고 찾아서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그런데 몇 번 확인해보더니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신앙을 제대로 못 갔냐면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고 그냥 막연하게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만 확인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모든 물건은 누가 있다? 네? 만든 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 모든 아이는 낳은 부모가 있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눈에 딱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볼펜 만든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어. 엊그제 4월 1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영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볼펜 만든 분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들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나무라든지, 그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든지, 막 하늘에서 내리는 비,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 화단 쫙 나오는데 차 가지러 나오면서 저는 이제 그 한 5층짜리 그런 아파트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밑으로 내려와서 화단을 딱 지나는데, 와, 꽃들이 얼마나 그냥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꽃만 가만히 봐도요. 야, 저게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그죠? 꽃 이파리도 다르지, 막 모양도 다르지, 색깔도 다르지,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봄만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이 꽃. 어째서 누가 이 꽃을 피웠나? 그죠? 이 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절로? 저절로는 없어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신기하게, 그죠? 누군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지 않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건을 이렇게 만드신 거고, 모든 아기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볼펜을 보면요. 요거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지금 뭐예요?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볼펜 맨 여기 그 앞쪽을 보면요. 사실은 이 자세히 보면 구슬이 들어가요. 제가 어릴 때는 장난하느라고 요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을 뺀 적이 있어요. 구슬 빼면요. 조그만 구슬이 막 덜덜덜 굴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뻑뻑하고 그냥 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뭐냐면 요 끝에 작은 구슬을 여기다가, 이 구슬이 뭐냐, 이 안에 있는 잉크를 계속 이렇게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잉크물이 묻혀져 가지고 글씨가 써지도록. 그 다음에 요거 관찰을 해보시면요. 여기 부분이 약간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보면 또 요거 스프링을 여기다가 딱 걸치게 해놨어요. 그죠? 자, 스프링을 걸쳐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도록. 그리고 뭐냐면 요거를 이제 또 요렇게 이제 끼울 때는 보면 홈이 있어가지고 끼워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에 딱 누르면은 스프링 때문에 이렇게 뭐죠? 압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켜졌어요. 켜졌는데 여기에 이제 요 홈이 또 있는데 요거를 딱 누르면은 뭐냐면 이 압축된 스프링 힘으로 밀어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홈이 뒤쪽으로 가 있고. 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자, 여러분이 그동안 볼펜 관찰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관찰해보면, 자, 이 볼펜에 있는 이런 홈이 있다든지, 나사가 있다든지, 또 작은 구슬이 있고, 스프링이 있고, 이런 게 저절로 됐을까요?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거 만드시는 분 뭐예요?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 쓰지만, 이분은요, 요거 막, 이거 한쪽 해놓으면 한쪽이 뭐 안 맞아. 그죠? 그러면 또 그거 위치 맞춰가지고 또 그다음에 홈도 뭐 두텁게 하면 또 안 돼요.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냐면 이걸 다 맞추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생각이 지금 투입이 돼요. 생각이.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런 어떤 법칙이 숨겨져 있잖아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 뜻하냐면 이 법칙을 만든 자가 있다. 이해됐죠? 법칙이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법칙을 만든 자가 있다. 자, 이 볼펜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에서 놓으면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진다고 그러죠? 자, 왜 떨어진다고요? 다 지금 뭐냐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고요? 중력, 그냥 중력의 법칙. 근데 왜 뉴턴이 그래요? 뉴턴이 사과가 일로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낮잠 자다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가 왜 저건 먼 우주 공간으로 안 날아가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떨어지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뉴턴은 생각해보는 거야. 아니 왜 저게 저 하늘로 안 날아가고 나한테 떨어졌을까? 왜 땅으로 떨어질까? 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구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뉴턴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법칙을 딱 만들어 놓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만들었어. 그런 것처럼 먼저 누군가가 이미 이 홈을 만들어 놓은 걸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란 것처럼 이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그 법칙을 만든 자가 있다. 누군가 생각을 한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에 굉장히 놀라운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 모든 법칙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도대체 했는가?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죠? 마치 톱니바퀴를 쭉 살펴보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놨네 라고 한 것처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쫙 설정을 해놓고 운행이 되게 했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사람도 보면 정말로 신기한 것이 우리는 지금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DNA 또 이 사람이 진짜 친자식 맞나 아닌가 그것도요 지금은 인간 과학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사람에게 뭐예요? 이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굉장히 작은 세포. 근데 그 세포 안에 이 사람의 눈 색깔, 눈썹 모양, 귀 모양, 막 이런 온갖 심장의 구조, 막 이런 것들이 설계도가 뭐예요? 인간의 이 세포 안에 설계도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설계도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범인 알아채는 것도 다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다 담겨 있어요. 로마서 1장 보십시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장 18절에 보시면요.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뭐죠?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 이 양심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지갑에서 막 동전 훔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꼭 누군가가 너 내 이놈 할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봐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려고 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죄 지어본 적 있죠? 근데 죄 지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막 가슴이 떨려요? 그죠? 가슴 떨리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양심을 따라서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반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없으면 그런 양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 수 없냐면 일단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안 보이지만 이 볼펜 만든 회장님 계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DNA라고 그냥 사람의 어떤 머리카락 또 세포 이런 거 하나 그 현미경으로 쭉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바로 이 인간의 세포 하나에 그 세포 속에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다. 근데 이 유전자 정보가 이제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보통 컴퓨터는 0, 1, 요 두 가지 숫자로 이렇게 쭉 조합돼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든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부호가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0, 1, 요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뭐냐면 G, C, T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무튼 A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가지 어떤 성분을 통해서 이 4가지가 배열이 쫙 돼가지고 유전자 암호로 쭉 이렇게 나선 사다리형으로 해가지고 이 암호가 다 엮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에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신호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맞춰져야 되고 하는 이런 부호가 여기에 다 있는데 이 정보가 얼만큼 어마어마하냐면 그냥 1000페이지 되는 백과사전 이것을 한 2000번 그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분량이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세포 안에 들어가 있다.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그 정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 안에, 여러분 각자의 세포 안에 그게 다 머리카락서부터 온 이 인간의 세포가 한 뭐 100조 개나 된대요. 100조 개.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인데, 그런데 이 하나하나에 다 뭐냐면 그 사람의 고유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희한한 세상이 됐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이제 지금도 거의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식인데, 보통 이제 식물 꽃꽂이 할 때요, 어떤 식물은 딱 꺾어가지고 땅에 꽂아 놓으면, 물에 꽂아 놓으면 어때요? 뿌리가 막 나면서 또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 그 사람을 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거의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이 망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세포를 딱 떼어내가지고 완전 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죠? 폐 타이어 끼듯이 그냥 새 타이어 끼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지금 거의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그런 원리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 세포 안에, 유전자 안에 그런 엄청난 정보를 딱 담아놓은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옛날에는 하나님 어디서 이랬는데 지금은요, 과학자들도 말 못해. 뭘 말을 못하냐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완벽한 법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신의 존재는 없다고 말 못하고 그냥 신이라고 또 말하기는 싫어가지고 지적 설계 이래가지고 어떤 고도의 지식을 가진 어떤 존재가 만들었을 거다. 요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야 내가 인간 만들었어. 아니 만든 자가 내가 만들었어 라고 딱 얘기를 해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자,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쭉 관찰하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근데 그분이 누군가? 성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물건은 또 어떤가요? 물건은 저절로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죠? 자, 볼펜이 왜 있다고요? 볼펜은 쓰기 위해서, 글씨 쓰기 위해서, 그죠? 옷은 입기 위해서, 마이크는 소리를 키워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이유 없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 산소는 왜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산소.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뭐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막 호흡이 힘들어지고 이러면 막 에크모 해가지고 뭐 산소 공급해주는 그런 기계 장치 이런 걸 의지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호흡하고 그죠? 이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산소가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산소가 너무 많으면요 산소 때문에 또 불이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산소가 지구상에 너무 많으면 어떠냐면 불바다가 돼버려요. 조금만 어떤 불만 켜져도 화재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 지구상의 산소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산소의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산소만 그런 게 아니고 질소, 그죠? 질소, 또 이산화탄소 이런 원소들도요, 양이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런 기체 그 분포가 기가 막히게 지금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지구가 어때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위치가 멀게 있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죠? 근데 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뭐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딱 떨어져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뭐예요? 우주에 지금 태양계의 세 번째 딱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치 가운데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크기도 지구가 너무 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면은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면 어떻게 냐면 이 대기권에 있는 산소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나버리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작으면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질식사하고 안 돼요. 그래서 지구 크기도 뭐냐면 지구 크기도 이 적당한 그 중력으로 기체를 딱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치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돼 있고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야 이건 저절로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누군가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3절 또 읽어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지금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계속 태양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전하게 돼 있고 이런 이치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그냥 우주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어떠냐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믿음을 갖게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냐?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낼 수가 없어요. 왜? 내용이 너무나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딱 몇 가지만 봐도 와 이건 진짜 사람이 지어낼 수 없는 거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보이지 않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이름을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은 이거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걸 뭐냐면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야. 하나님은 그냥 나라고밖에는 말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뭐 전능자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이다. 이렇게 해요. 나는 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있는 존재야. 그냥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도 끝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생각 가운데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자,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은 뭐냐면 거짓 신을 말하는 가짜 신들. 그냥 돌 붙여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짜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신인지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22절 다 같이 읽죠. 이사야 4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죠? 23절에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흠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짜 신들, 우상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진짜 너희들이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얘기해봐라. 진술, 그걸 자세히 기록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라. 이전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얘기해봐라. 말 못해. 아무도 말 못해. 아무도. 진짜로 이렇다. 말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말 못해.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옛날에 우주가 이렇게 시작됐다. 지구가 이렇게 시작됐다. 인간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결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맞춰지게 되고, 이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를 해버려요. 앞으로 될 일.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앞으로 될 일을 인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어때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버려요. 앞으로. 성경이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만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도요. 무려 150년 후에 생겨날 왕의 이름까지 딱 얘기하고 그 왕이 무슨 일을 할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150년쯤 후에 있을 그 일을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2000년 후에 될 일. 아니 뭐죠? 막 6000년 후에 될 일.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 성경은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 맞아버린 거예요. 다 맞아버린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이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이사야서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2600년, 2700년 전 이때 기록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 이사야 44장에서는 이때로부터 무려 한 150년 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름까지 얘기해버려요. 이름까지.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괴되고 나서 다시 세워지는 것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150년쯤 후에 일어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때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제국도 바뀌어버려요.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바뀌어진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막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150년 후에 일어날 왕에 대해서 그 왕이 할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도 말 못해. 성경 외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얼마나 희한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어낼 수가 없어요. 지어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거짓말로 그냥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말 못하잖아요. 100년 그냥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했다가는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바벨론 왕인데 역사에 다 나와요. 세계사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서 어떠냐면 거대한 금 신상의 꿈을 꿨는데 신상의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뭐죠? 두 팔 있고 이렇게 가슴 께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또 뭐죠? 이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또 철로 되어 있고 금은 동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신상이 거대한 바위가 저쪽에서 막 떠인 돌이 있더니 돌이 하늘로 확 날아오더니 이 신상의 발을 쳐버리는데 신상이 다 가루가 돼가지고 무너졌다. 그런 꿈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서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분명히 꿨어. 꿨다는 건 알겠는데 뭘 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왕이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뭐냐면 박사들, 점쟁이들, 뭐 용하다는 사람 다 그냥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무슨 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꾼 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막 이 박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제발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걸 알면은 내가 이러겠냐고. 나도 지금 몰라. 근데 내가 뭘 꿨는지 알아맞혀 빨리.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 웃기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남보고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거는 신들 외에는 그죠?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막 온갖 잡신들 섬기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다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당들이 몰라요. 무당들 알면 자기가 여의도 땅 사놓고 엄청난 부자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우리나라의 무당들 막 굿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자기 운명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앞으로 될 일을. 근데 뭐야? 모르니까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될 일까지 얘기해버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누가? 아무도 말 못해. 아무도. 150년 후에 일어날 왕 이름까지 얘기해버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때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는 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이 세상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구나. 미래는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는 하나님밖에는 모른다. 예, 점쟁이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다 그냥 추측하고 막 그런 것 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왕이시여 3일간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쫙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 꿈을 딱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또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부터 앞으로 전개될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떠인 거대한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거대한 왕국, 이것은 천년 왕국을 나타내고 나중에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이후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와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떠인 노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딱 되면서 뭘 겪었냐면요. 온 세상이 통제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우리나라 어때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발병돼가지고 사실은 차단해야 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계속 그냥 사람들이 오니까 이 코로나가 퍼지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골치 아픈 거냐면 이제는 앞으로 세상은 한 나라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잘하는데 한 나라만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모두가 잘하려면 사람들이 말 지독하게 안 들어.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걸 통제하는, 이제 뭐예요? 음식점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백신 못 맞은 사람들은 음식점 밥도 못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진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보면 앞으로 뭐예요? 이만한 이 사람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이라는 표를 찍은 사람만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믿은 사람들은 먼저 휴거돼 버려요. 하늘나라 가버려. 근데 안 믿은 이런 분들은 이 땅에 남게 되고, 그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핵전쟁도 터지고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번에 뭐예요? 세계 인구 막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그럼 뭐예요? 25억이 죽는 거예요.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건 장난이에요, 장난. 핵전쟁이 정말로 터진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 인구가 막 수십억이 한꺼번에 막 죽는. 그리고 또 막 인구 4분의 1이 죽고 막 3분의 1이 죽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완전히 막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막 뭐죠? 이 화학전 이런 거, 생물학전 이런 거 다 터지는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지. 아니 미리 될 일까지 다 얘기해버렸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느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진짜니까 너희들 제발 좀 듣고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참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억지로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요. 여러분 어때요?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여러분이 부모가 안 돼서 이해를 하기 힘든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자, 자식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때요?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지독히 안 들어. 그죠? 자식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지으셨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 안 돼.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고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모든 사람은 이제 이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아담의 유전은 죄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죄로부터 정말 구원, 건짐을 받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벗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을 사실은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믿어지면 물어보고 하면서 뭡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면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 구원받으려면 백두산을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든데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은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필요하냐?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해버렸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증명이 되어버렸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고레스 왕이 실제로 나타나. 아니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이거 정말 신기하네. 진짜 신기해요. 너무너무 놀라.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보고 좀 이해가 안 돼. 확인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어떠한 죄인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드린다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잠깐 그 학생들 영어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중간고사가 이제 다음 주 중간고사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내 사진 거의 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3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 듣는 학생이요 2~3명밖에 안 돼요. 미치겠더라고. 막 그냥 막 딴 거 소설책 보고 있고 와 미치겠어요. 요즘 애들 진짜 말 안 들어. 그 선생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나오는 거야 막 얘기해줘도 안 돼.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해주면 다음 주에 그것만 잘 들어도 다 치면은 80점은 맞는다.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도 왜 틀리죠? 왜 틀릴까요? 안 들어. 들으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마쳤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나면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마음을 열고 좀 제대로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4주 남았는데 4주 동안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참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도우셔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확실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